반야심경 이렇게 보면 반야심경 첫 줄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 바라밀은 이상세계 저 언덕 이상향 샹그릴라로 가는 거 극락으로 가는 거 바라밀은 극락을 얘기해요. 저 세계. 근데 극락으로 가는데 뭘로 가냐? 반야로 간다는 거예요. 반야로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수행할 때 반야를 수행할 때 반야라는 배를 타고 수행할 때 조견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다 공한다는 걸 오온이 공하다고 이걸 생각을 해서 이걸 비추어 봐서 일체의 고통에서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는데 그 방법이 오온이 공하다는 걸 비춰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고통을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가난해.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 번창을 꿈꾸고 뭐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야. 난 가난해 지금.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고통에 쌓여 있다.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려고 했더니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구체적인 행동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거죠. 해봐야지. 뭘 해봐야지? 반야바라밀을 저 세계로 넘어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야지?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이게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반야심경의 첫 번째 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줄줄줄줄 그냥 해주죠. 그래서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반야바라밀다를 제대로 행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하죠. 무수상행식, 무한의비설신할 때 무수상행식이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의비설신을 하면 육근을 말하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육식, 12개 이제 육근, 육식,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호사, 영문호사진 12연기 문호사, 영문호사진 이제 12연기를 말하는 거고요.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고진멸도는 사성제를 말해요. 고진멸도도 있는 게 아니다. 12연기도 무명행식, 무무명, 영무무명진이잖아요. 무명행식, 명색, 유입, 촉수, 애취유, 생노사 같은 12연기가 또 없고 육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수상행식 하면서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온 12처, 육군 포함해서 12처, 12연기, 그리고 사성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 설파하는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생, 공즉시공,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은 색, 수상행식이니까 이거는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본래
공한 거다. 공하다라는 것은 계속 변해간다.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몸이 계속 변해가. 몸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황산 스님이라는 이 몸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해가고 흘러가. 그래서 황산 스님이라고 했을 때 이미 지나간 황산 스님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 그걸 보고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의 성질. 그러니까 색즉시공할 때, 색즉시공할 때 이거 하면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색은 공성이다. 공의 성품이다. 색은 변해가니까 성질이 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즉시색. 이 공하니까, 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색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황산 스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순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또 있잖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야. 황산은 황산이 아니야. 그런데 또 산은 산이에요. 또 있잖아.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계가 묘하다. 경계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불이공, 공불이색. 다르지 않다. 이 경계가 모호하니까 색즉시공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까지 설명을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른 건 또 아닌 거예요. 색은 곧 공하다. 색은 곧 공하다 하면 비었나? 없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알쏭달쏭.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러면서 사성제 12연기까지도 있는 게 아니다. 다 이게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게 되냐면 현실에 집착을 하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을 하니까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집착을 하니까 몸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에 집착을 하니까 돈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소유가 이해가 안 가. 무소유는 요즘 스님들도 돈 있어야 된다며 이러면서 무소유가 이해가 안 가. 재물에 집착이 많으니까. 우리 살면서 재물은 피와 같아요. 요즘 세상은 정말. 피가 없으면, 피가 몸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이 죽는 것처럼 살면서 돈이 10원 한 장이라도 없으면 옷도 못 입지, 잠도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정말 그러니까 재물에 이곳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생명줄과 같아요. 돈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런데 돈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숨을 끊는 거나 같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다 돈이 필요해요. 돈에 대한 집착이 많으니까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해가 안 가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래 색이 현실이 있는 게 아니다. 현실에 집착이 많으니까 현실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을 계속 설파를 하는 거야. 있는 것, 눈, 귀, 코, 입,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12연기도 있는 게 아니고,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그런가? 라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는 여전히 현실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목숨을 다 끊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죽음을 상정하고 나 죽었어. 생사는 본래 둘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순간 곧 죽어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곧 살아있는 거다. 죽음을 상징하면 진짜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영무명진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에 집착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에 집착을 하니까 안 풀려 문제가. 우리가 소유에 집착을 하니까 무소유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심경은 이런 현실이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끊고 해서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반야심경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중도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안 보인다. 무명, 미혹, 마장에 걸려들어서 무명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는 너무 치우치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작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중도적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이것은 바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자 이제 무한의 미설신의 무색성향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런 걸 얘기하죠. 중도는 그래서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이다. 굉장히 탄력적이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부처.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은 부처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그거는 현실에 집착하니까. 현실에 집착하니까 사람이 신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그 부처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믿질 않아.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런 경지에 있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중도적 견해가 아니라 현실에 집착해서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에 집착해서 무소유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파리, 모기, 벌의 생명이라도 그들도 역시 부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다치면 안 돼. 한 생명이라도 학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서는 안 돼. 보호하고 오히려 모셔야 돼. 존중해줘야 돼. 나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이런 중도적 견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중도적 견해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이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법문이에요. 현실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는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죠. 평등.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같은 평등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별을 극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찰 내에서, 황룡사 내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남녀 차별, 또 돈이 많고 적은 차별, 나이가 많고 적고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평등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건데 이 평등을 이루려면 존중이 있어야지 평등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우대를 해야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지 평등이 되는 거지. 그냥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네 맘대로 해. 나 개입하지 않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평등이 되지 않고 역시 그것은 차별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 마인드는. 존중하고 배려해야지 될 수가 있어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단일 민족인데 그 생각이 보수하고 진보랑 나눠져 있어요. 잘 안 바꿔. 생각이. 누구는 윤석열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지하고, 누구는 윤석열이 그러면 안 돼. 나 잘못하고 있다라고 되게 그래요. 보면 아무리 설득해도 서로가 안 돼. 설득이 안 돼. 근데 아니 서로가 설득은 안 될 수 있어도 상대를 존중은 해줘야 되잖아. 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그게 존중이 안 돼. 근데 일부 지식인들은 이렇게 이제 읽고 각자마다 이제 얘기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존중이 아니잖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의견이 서로 교환이 돼야지 더 정확한 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안 해. 이승만이 왜곡됐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승만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여. 좌파네 스님? 스님 좌파네? 스님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승만을 제대로 알으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정보도 이렇게 각자마다 다 달라서 누구는 보수적 정보만 듣고 누구는 진보적 정보만 듣고 이래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쌍방간의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승만이 훌륭한 거 얘기를 또 그렇군요. 그렇게 하셨네요. 이승만이 잘못한 거 그런 문제가 있네요. 라고 서로 의견이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방 교환이 돼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되니까 그냥 절대 지지자, 절대 반대자 이런 게 형성이 돼서 나빠지는데 그것은 역시 우리 불교 불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불자로서는 항상 중도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서 평등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진정한 중생구제, 극락세계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극락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 불자들이 오히려 귀를 닫고 한쪽만 생각을 해.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에 오기도 하는가 봐요. 더 많이. 보수적인 사람이 절에 더 많이 오기가 쉬워. 절은 전통적인 거잖아. 오래된 거고 전통적이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꽉 더 차 있어요. 스님들도 보수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스님들은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 조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다 군대 갔다 왔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 좋은 건데 우리 60대, 70대의 사고는 이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똥똥 뭉쳐있어요. 이게 서로 쌍방간에 의견 교환이 안 되는 수준이 60대, 70대 남성들이란 말이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말이 안 통해. 자기 생각에 고집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우리 승려 조직이라는 게 계층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큰 스님, 나이 많은 큰 스님, 그리고 중진 스님, 또 신참, 여기에 행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무조건 복종해요. 무조건 복종. 토 달면
방빼 이러면서 자복빼 이러면서 이렇게 어른 스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고집빛들이 다 세가지고요. 그래서 또 위에 큰 스님 부류가 이제 총무원장을 비롯한 이제 본사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밑에 말사 주지들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NS는 교사만 못하는 게 아니다. 교사들, 공무원들 SNS 못하는 거 알죠? SNS 해가지고 이런 거 못해요. 교사하고 공무원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정부적인 이런 말을 했다가는 문책당하거나 실직당하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게 공무원하고 교사 사회죠. 그들만 못하냐? 스님들도 못한다. 스님들도 주지를 하려면 그래도 중볕을 닭버스리를 하지만 그래도 총무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제 말사 주지라도 하려면 요 SNS에다가는 이제 그런 거 못해요. 보면 그만큼 우리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에 오면 굉장히 속 터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왜 안 바뀌냐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다. 요즘에 입틀막이라는 게 유행어야. 이제 입을 틀어막혀서 실려 보낸다. 이제 백골단이 새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 이제 경우가 옛날 그 전두환 시절에 백골단이 유명했잖아요. 백골단. 하얀 그리고 입고 딱 몽둥이 들고 딱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시위하다가도 백골단이 딱 등장했다. 이러면 인정사정 안 봐주거든요. 전부 다 때려잡아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거든, 유치장에. 그러면 시위하던 학생들도 나타났다 하면 무조건 튀어야 되는. 백골단에 나중에 1994년에 우리 동단할 때 백골단이 투입됐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백골단을 이제 뛰어넘는 게 스님들이었다. 스님들, 무협지에 날아다니는 스님들, 이런 스님들이 그러겠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스님들 대단했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 경우가 백골단 수준이다. 입을 이야기하자마자 입틀 막 해가지고 막 실려가 나가는 거 보니까 순식간이더라. 이러면서 뭐 저는 그래요. 내가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여러분이든 불자든 기독교인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 이런 말 다 들어줘요. 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당신 가세요. 저는 딴 길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 나랑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존중과 배려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평등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근데 입을 막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 그거야말로 평등이 아니라 차별의 지름길이다. 내 편은 더 많이 써주고 내 편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편이니까 그냥 내가 내 주변에 두고 내 편 아닌 사람은 무조건 잘라버리고 안 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이게 차별이잖아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유능하면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잘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그걸 잘하는 분이 문재인이었는데 그걸 너무 잘해가 그래서 지금은 공적이 됐죠. 전부 다 그 문재인 편이었던 사람들도 너무 그걸 잘했어. 내 편이 아니어도 등용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지금같이 훌륭하신 분께서 대통령을 하셔서 아주 훌륭하신 분을 이제 만든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역대로 그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등용을 한 거는 노무현 다음으로 문재인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과연 좋았냐 했을 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는 내 편만 써야 되냐? 아니면 문통처럼 내 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써야 되냐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내 편이 아니라도 능력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진짜 지혜지 않겠어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쓰는 건 좋은 건데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근데 리스크는 두 개 다 커요. 내 편인 사람만 쓰는 것도 결국 폭망의 지름길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 썼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혜를 가져야 된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자. 선물하세요.